간사님이 오늘 이제 나눌 이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자, 이집트에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세계 4대 문명이 어딘 줄 알아요? 자, 세계 4대 문명 아는 친구. 자, 하나 얘기해 보세요. 네? 이집트 문명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네.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은 4대 문명에는 안 들어가요. 자, 4대 문명 중에 또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더. 네. 막 중국 얘기하는데? 네, 중국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개 더. 자, 손 들었는데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계의 4대 문명은 다 큰 강을 끼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에서 이제 발전을 했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이제 발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어디에서? 그렇죠. 나일강 주변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나일강에서 사람이 강 주변에 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나일강에서도 제일 살기가 좋은 땅이 어딜까요?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요 지방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이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제일 좋은 4대 문명 중에서 제일 좋은 이제 살기 좋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자,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돼요? 막 너무 살기 좋으면 막 인구가 막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인구가 막 많아졌는데, 자, 그 전에 요셉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살았냐 하면 요셉 때문이었어요. 자, 요셉이 그 전에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7년간 흉년과 그리고 7년간 풍년과 7년간 흉년이 있었을 때, 앞으로 흉년이 올 겁니다.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건데 이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을 잘 모아다가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실제로 풍년이 7년간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또 7년간 왔어요. 자, 만약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흉년을 잘 대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곡식들을 팔아서 많은 부를 이 이집트가 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고, 자, 이렇게 좋은 전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 이 요셉은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가 뛰어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에 이렇게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전에는 요셉을 아는 왕이, 자, 그 다음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이 왕이 되고 또 그 자식이 왕이 될 때 그 자식이 왕이 될 때 다 요셉을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그 민족 중에서 왕이 되니까 이 좋은 땅에, 이 굉장히 좋은 땅에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민족의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인구도 엄청 많은 거예요. 와, 저 민족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안 되겠다.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게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애들을 순풍순풍 잘 낳으니까 살기 어렵게 해라. 그래서 힘든 네 노트북이 넘어갔어요? 네, 잘 안 넘어가네요. 아, 그럴까요? 혹시 노트북 이쪽으로 괜찮을까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또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은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킬 때 뭔가 이렇게 싸울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으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힘들고 슬프고 힘든 일도 해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맞아요. 모세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네,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넘어갔어요.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왕은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투투모세 1세에게 아들이 있었냐 없었냐 하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딸은 굉장히 남자 같았어요. 남자 같고 성격이 아주 강하고 막 자기가 그리고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염도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이제 이럴 정도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투투모세는 이제 이 하셉수트라는 자기 딸 공주를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투투모세 요때 모세가 태어나고 이게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를 잘 원래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잘 이렇게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니까 울음소리도 더 커지는 거예요. 야, 좀 조용히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이가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안 되겠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누가 이 어린 모세를 이 나일강에서 건져냈어요? 공주. 이 바로의 공주인데요. 누구냐 하면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가 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하셉수트 원래는 남자아이를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셉수트가 강해서 모세를 딱 건져 올렸을 때 이 모세가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고마워요. 네, 맞아요. 히브리인은요,
히브리인은 난지 8일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할례를 해야 돼요. 고추의 껍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셉수트가 모세라 하셉수트가 앞에 막 여자 이렇게 오는데 하셉수트가 모세를 물에서 딱 건져 올려가지고 딱 보자마자 딱 들었는데 뭐가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히브리 남자아이네? 바로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남자아이는 원래 죽여야 되는데 하셉수트가 아빠 나 이 아이 내가 키우면 안 돼? 너무 잘생겼어. 너무 귀엽지 않아? 내가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히브리 남자아이 죽여야 되는데 그럼 네가 키워. 그래가지고 이제 하셉수트가 모세를 키우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얘가 너무 아빠 나 왕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자가 이제 여왕이 된 그런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아들은 없는데 내 첩의 아들 중에서 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아들하고 결혼하면 네가 여왕이 되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가 이 투트모세의 첩의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투트모세 2세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는데 하셉수트가 굉장히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저 신하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지방으로 보내.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트모세 2세는 하셉수트가 하라는 대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다 하셉수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 둘이 부부가 됐는데 이 둘 부부 사이에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들이 또 없었어요. 또 딸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의 또 첩 중에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첩의 아들이 투트모세 3세인데 이 투트모세 2세하고 하셉수트 사이에 이 딸하고 이 투트모세 3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한테 투트모세 3세는 뭐예요? 사위. 투트모세 3세는 하셉수트가 장모님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투트모세 3세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투트모세 2세가 죽었어요. 깨꼬닥 죽었는데 자,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하셉수트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염도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또 그 전에 남편 정치에 막 관여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예요? 사위가 정치하는데 관여하는 거예요. 야야, 아이고 네가 아직 어려서 정치를 잘 모르는 거야.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계속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투트모세 3세가 잠깐 실수를 하니까 아이고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자, 내가 정치하는 거 보고 배워. 자, 너가 배울 때까지 내가 잠깐 왕노릇 해줄게. 그래서 투트모세 3세를 왕에서 내려앉히고 자기가 이제 이집트의 왕처럼 이집트를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 3세는 1년밖에 이집트의 왕을 못하고 이 하셉수트가 계속 이집트의 왕으로 여왕으로 그렇게 군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하냐면 22년 동안 이 하셉수트가 이집트의 왕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투트모세 3세는 왕이 1년간 됐다가 왕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22년 동안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자, 투트모세 3세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너무 싫었겠죠. 그리고 이 하셉수트가 어땠을까요? 이 하셉수트에 대해서 막 우리 장모님 너무 좋아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셉수트에 대해서 막 증오하고 싫어하고 막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하셉수트가 너무너무 이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하셉스투가 살아있는 동안 대항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있다가 22년 동안 하셉스투가 왕노릇 한 다음에 하셉스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다시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됐어요. 딱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너무너무 화가 났잖아요. 하셉스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하셉스투 이름으로 된 신전도 있고 하셉스투 이름으로 된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봐라! 우리나라에 하셉스투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다 지워라! 그래서 신전에 하셉스투라고 돼 있는 그 이름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다 막 돌도 막 다 깨가지고 하셉스투라는 이름을 없애고 책에서도 하셉스투 이름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에서 하셉스투라는 이름을 지우는 작업을 막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투트모세 3세가 하셉스투가 키웠던 아들이 있죠. 양아들. 누굴까요? 모세죠. 그 모세, 하셉스투가 막 사랑하면서 귀여워하면서 막 키웠던 아들,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이 하셉스투 3세는 그 모세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이 장모님도 싫었는데 이 장모님이 키우고 있었던 그 모세, 그 아들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죽었으니까 저 모세도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알았어요. 자, 엄마가 딱 이제 자기의 어떤 양엄마가 죽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막 엄마의 이름을 막 다 지우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언제 자기를 이 투트모세 3세 이 왕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집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분명히 저 왕이 나한테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가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했던 게 하나 있죠. 뭘 두려워했었죠? 맞아요. 히브리인을 두려워했었잖아요. 히브리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히브리인들을 막 못 살게 하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던 이유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내가 히브리인이지.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히브리인인 거 확인하잖아.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이었어. 자, 내가 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돼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모세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히브리인들이 막 이집트인들한테 학대당하고 야! 그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막 히브리인을 막 학대하고 그럴 때 모세가 그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못 본 척하고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셉스투가 죽고 나서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자, 히브리인을 이집트 사람이 막 때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땅으로밖에 못해!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왜 우리 히브리인을 때리는 거야? 너 일로 와봐. 빡!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한 방 딱 맞고 바로 죽었어요. 자, 모세가 내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원래 이제 싸움은 선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빵 불패라고 간사님이 중학교 때 이제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한 대 이상 때린 싸움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 한 대로 다 끝났거든요. 선빵 불패. 근데 한 대를
이제 간사님이 싸울 때는 보통 친구들 막 싸울 때는 막 욕하고 너 죽을래 살래 막 그러다가 막 멱살 잡고 막 이러다가 때리잖아요. 근데 간사님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걸어 무표정하게 그냥 걸어가서 바로 빡 그러면 게임 끝. 그래서 선빵 불패.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럼? 죽지는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이제 왕궁에 있으면서 싸움의 기술을 또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싸움은 선빵이다. 그래갖고 빡! 모세가 먼저 선빵 날렸는데 죽었어요. 모세가 죽을 줄은 몰랐는데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무도 모르게 이집트 사람을 막 이렇게 땅에 묻어놓고 딱 왔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왜 우리 히브리인들끼리 같이 싸우니?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모세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 왜 이러세요? 뭐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라고 막 지도자 노릇을 하고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히브리인 입장에서 그 이집트인 때려가지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때려 죽일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을 때려 죽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가 이 히브리인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 모세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리고 투투모세 3세가 모세가 이 히브리인의 편에 서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이 투투모세가 3세가 알았어요. 자, 그 소식을 듣고 투투모세 3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드디어 찾았다! 모세 죽이려고 했는데 자, 야말라! 모세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모세 잡으러 막 갔어요. 그리고 모세도 내가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 그리고 광야로 막 도망을 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이집트의 왕자가 평민 하나 때려 죽였다고 사형을 당할까요? 원래는 안 당해요. 자, 그때 당시에 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법은 신분이 같을 때만 통하는 거예요. 같은 평민과 평민이 싸우다가 이제 뭐 죽이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감옥에 가거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귀족이나 왕족이 이제 평민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대충 돈으로 위로해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투투모세 3세가 계속 모세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자 히브리인들 입장에 서가지고 그 편에 서가지고 이집트인을 죽인 거예요. 자 그래 놓으니까 이 투투모세 3세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이제 살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자,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막 이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요. 그들이 너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바로의 그 궁에서, 이집트 궁에서 40년간 훈련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미디안 강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는데요. 네. 자, 넘겨주시겠어요? 자, 다시 넘겨주세요. 네, 괜찮아요. 자, 출애굽기 1장에는요.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이집트인들을 두려워해요. 자, 그리고 또 두려움이 나오는데 또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 산파가 두려워해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이 히브리 산파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려줘요. 자,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일들, 그다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자, 이렇게 두려움, 1장의 두려움이 나오고요. 그래서 바로 왕의 두려움, 히브리 산파의 두려움이 나오고요. 자, 2장에 가면 모세가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뭘 두려워하냐면 자, 넘겨주세요. 자,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합니다. 자, 바로 2장에서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요. 자, 넘겨주세요. 자,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자, 모세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넘겨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넘겨주세요. 넘기세요. 자, 모세가 분명히 바로 왕을 두려워했는데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고 나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바뀐 거는 뭐냐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자, 간사님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 사무엘에게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는 날 좀 세워줘라. 사람들 앞에서 나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고 무시 주지 말고 나 사람들 앞에서 좀 날 좀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잘못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간사님이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해인사절에 갔어요. 해인사절 알아요? 팔만대장경 있는 이제 해인사절에 이제 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처상 앞에 이제 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간사님은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절을 했을까?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사님이 이제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신입생 환영식을 한다고 술을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이 이제 술을 안 마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 술을 안 마시면 이제 술을 몸에다 부으라고 그래서 술잔을 들고 몸에다 이제 부으려고 했는데 다른 선배들이 말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요, 사람이 시키는 일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되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사할 때 학교에서 밥을 먹거나 이제 그럴 때 기도하는 거 창피하잖아요. 친구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 사람들 의식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혹시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또 간사님처럼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곳에 가든지 또 이렇게 절에 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몇 분간